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 이해를 위한 핵심 열쇠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반과 저녁반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제가 저녁반을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저녁반을 따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김 목사님하고 권 전사님이 낮과 저녁반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에 빠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을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성경 공부하려고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주중에는 안 하고 그냥 부주중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맡아서 인도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앞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뼈대들을 일단 구원론 중심으로 해서 먼저 다루고 차근차근히 그 외에 또 다른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최대한 짧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미리 말씀해 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 교단이 어떤 신학적인 정체성 위에 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거를 알고 또 다른 것도 알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웨슬리 신학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별도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칼빈주의 신학을 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주의라고 해서 칼빈주의를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개신교의 3대 스승을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3대 스승으로 누구를 얘기하냐? 첫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뒤에 그보다 이제 나이가 더 어린 존 칼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존 칼빈이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빛을 내는 위대한 책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일종의 종교개혁의 신학의 집대성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세기, 두 세기 정도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영국에서 존 웨슬레가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존 칼빈은 원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프랑스가 아주 뿌리 깊은 카톨릭교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못하고 스위스의 제네바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등장해서 이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한 2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종의 형식화가 되면서 생명력을 많이 잃어갔습니다. 그때 웨슬레가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갱신을 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새롭게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갱신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감리교 운동이고, 그 감리교 운동의 여파로 오늘날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이제 1900년대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 후반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가 그 감리교 운동으로 시작된 미국에서 성결 운동의 그 후예로 이제
한국의 성결교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3대 스승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레가 조금씩은 달라요. 분명히 강조점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있고 또 이들이 부딪힌 문제가 달랐어요.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이 세 분은 정말로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정신이에요. 우리 개신교에.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존 웨슬레는 개신교의 가장 큰 흐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중에 우리는 루터교도 아니고 칼빈의 어떤 장로교도 아니고 우리는 웨슬레의 이제 전통에 있는 성결교이기 때문에 일단 웨슬레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인 이해를 좀 신앙의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결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고 목사님들이 이건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목사가 우리 교단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믿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교육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웨슬레주의인지 칼빈주의인지 루터주의인지 헷갈려. 다 짬뽕이야. 거기다 또 순복음교회인지 뭔지 다 헷갈려. 근데 사실 요새 트렌드가 장로교도 다 짬뽕이고 순복음도 다 짬뽕이에요. 순복음은 장로교회 같고 장로교는 오히려 거꾸로 순복음교회 같고 막 짬뽕이 돼 있긴 해요. 사실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결교회 교단의 교인으로서 우리 웨슬레 신앙이 좀 무엇인지는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레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른 어떤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저는 웨슬레 신학의 핵심을 일단 뼈대를 새로운 창조로 봅니다. 우리가 낮에 지금 야고보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온전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웨슬레 신학은 새로운 창조라는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존 웨슬레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글씨가 너무 작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지구의 얼굴.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를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 그럼 새롭게 하신다가 무슨 얘기겠어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어떤 정신이 깃들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정신이 깃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즉 죄와 비참함, 질병과 죽음, 우주적 거룩함과 행복의 재현, 그리고 나아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피조된 만물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께 복과 영광, 지혜와 명예와 권능이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노래를 함께 부를 그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웨슬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희망의 근거, 신학적 토대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을 통한 창조와 창조물의 갱신이라고 보면 돼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갱신이죠.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마음을 갱신하는 것임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갱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죠? 깨졌죠. 파괴되었죠.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얘기죠. 알버트 아우틀러라고 하는 웨슬리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을 웨슬리의 구원론의 공리라고 말합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4장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마음이죠. 혹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새롭게 되어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된 자로서의 새로운 창조된 존재를 가리키죠.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혹은 갱신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새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새로운 창조란 그렇다면 뭐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인간을 다시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주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가리키냐? 파괴되고 망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 만물이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서 완성된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창조를 새롭게 하는 우주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한 창조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물론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에 대한 꿈들이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예상하셨어요.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가 다시금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인종들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처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천사들처럼 그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끊어짐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갱신이 되어야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죄악된 본성을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완전히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자발적으로, 원래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되겠죠. 그때는 죄가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마다 뭐예요? 죄악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연약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래요. 늘 그래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태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미래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웨슬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시간의 완성이 온다고 합시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생각보다. 앞으로는 글씨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언들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전쟁의 소리가 어찌고, 지금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전쟁의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혼란스러운 소리도 없고, 피로 물든 겉옷이 사라지고, 서로 나뉘어진 도시나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으로 남북 간에 갈라져 있잖아요. 내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아픔, 내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얼마나 내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죠. 생긴 어떤 고통이죠. 이제는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으깨는 착취가 없고, 강도나 부정, 강탈이나 불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움과 평화가 서로 정다운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성의 때에는 이런 아픔들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창조의 갱신에 대한 비전과 꿈이에요. 예언자들은 그것을 꿈꿨고 예언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죄악으로 지금은 물들어서 내장이 찢어지는 아픔, 가난한 자의 얼굴을 으깨는 착취,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불의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언젠가는 이 창조의 고통이 다 해소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평화와 공의로 완성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의 삶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갱신의 징표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방언이나 신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고, 세상을 고치고 정의롭게 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창조 안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지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이해와 의지, 자기 결정 능력, 그리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창조주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여받았던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오용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창조되었을 당시에 누리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시켰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왜곡시켰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왜곡시켰습니다. 결국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주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모든 인간에게는 죄와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행복을 추구하려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를 무질서와 불행과 죽음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죄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못된 짓, 나쁜 짓,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죄악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본질은 창조주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하여 부여받았던 그 자유를 오용해서, 인간이 그 자유를 오용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악은 창조주를 거역하고 자유를 오용한 인간 정신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영혼은 선하다?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걸 창조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악해요? 아니죠. 물질 자체는 선해요.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을 온통 악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너 못된 짓 했으니까 영원히 저주받아라, 심판받아라, 이건가요? 아니죠.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가하고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죽는 곳에, 심판하는 곳에 두지 않고, 놀라운 것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 더 많은 행복과 거룩함을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첫 창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놀라운 가능성을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복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타락한 해악의 결과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누리던 행복, 기쁨, 가능성보다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누리게 돼 우리에게 돌아올 행복과 축복과 가능성이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못했으면 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신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말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아담의 치명적인 손상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취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근거인 것을 보지 못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것이 바로 치유가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러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전시할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디다 전시하셨죠? 어디다 전시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어딘가에 했어요? 어딘가에? 영혼들이 거하는 어떤 천국 어딘가에? 어디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전시했죠? 바로 타락한 창조 세계. 우리 육신으로 대표되는 이 창조 세계에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전시한 공간은 바로 인간의 육체이며 타락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 새로운 창조라는 드라마를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상실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갱신함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쭤볼게요. 두 가지의 그림을 한번 상정해 볼게요.
자, 하나의 그림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것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새롭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네? 이거 버려. 그리고 물질적인 거는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그냥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물질은 없고 이제 마음만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물질 세계는 이제 망가져서 더 이상 못 쓴다는 거예요. 어느 쪽의 그림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창조론에 더 가까울까요? 새로운 창조에 가까울까요? 1번, 2번. 1번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우리의 삶은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삶과 가정과 인생과 영혼과 육신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죄악을 범했어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망가졌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신의 은사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 피조세계를 망가진 채로 놔두지 않고 반드시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런 것처럼 모든 파괴된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히 새롭게 만들고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새로운 창조의 맛보기에 맛보기. 아멘이십니까? 방언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방언의 의미는 뭐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이 살던 곳에 있던 살면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여기서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 방언을 통해서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불어를 듣고 프랑스어를 듣고 독일어를 듣고 영어를 듣고 일본어를 듣고 중국어를 듣는 거예요. 뭔 얘기냐? 왜 언어가 다 달라졌죠?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받아서 다 흩어져 가지고 언어가 달라졌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 모든 흩어졌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인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또 다시 뭐예요? 과거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역전과 반전, 회복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창조의 맛배기들아 이거예요. 맛배기. 오늘 우리들이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어떻게 그려야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통 구원론을 이해해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고통당해. 너무 아픔당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슬쩍 빼가지고 육신은 그대로 썩어 어떻게 사라지더라도 영혼만 건져서 저 하늘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통 구출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서 어디다 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에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 새로운 창조는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딴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옮겨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를 그리고 우리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한다? 새롭게 고치신다. 창조하신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 웨슬리가 말했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단이 바로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 전도 표제가 왜 나오는 거냐? 이 웨슬리 신학의 바탕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왜 신유를 구할 수 있고 병고침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가정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니 얼마나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많겠어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쏘아붙이고 그냥 정죄하고 막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마귀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죄악으로 타락됐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자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삶에 가까워지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그래서 그게 웨슬레가 말하는 성결이에요. 성결. 그 성결은 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할 때 이해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이런 표정들이 많아요. 하지만 듣고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교리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우주의 드라마를 인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함으로써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된 우리 인간이 다시 이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를 맛보기만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완성을 꿈꾸는 자들로서 오늘도 부분적으로라도 하늘나라의 맛보기가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의 파편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온전한 삶과 성결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웨슬레 신학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인간의 본래 소명을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하여 우리가 원래 첫 창조 때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온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온전히 통치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그 사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부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